있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완전히 다 치료됐습니다. 큰 백신 맞고 온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또 몇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위험하다고 또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어떻든 오미크론은 지나갑니다. 코로나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검사 쓴 것도 없고 찍는 것도 없고 그냥 병원에서도 그냥 이렇게 오면은 바로 치료하는 방식으로 해서 위드 코로나, 위드 오미크론으로 오미크론이랑 함께 그다음에 코로나 함께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감 걸렸다 생각하고 병원 가서 좀 치료받고 이렇게 쉬었다가 약 먹고 이렇게 낫는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어떻든 이제는 자기 몸 관리를 자기가 하셔야 돼요. 어르신들은 독감 안 걸리듯이 오미크론 안 걸리도록 좀 조심하고 여럿이 모인 데서 식사하는 거 좀 삼가하고 이렇게 잘 넘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든 저도 우리 집사람도 저랑 우리 집사람은 안 걸렸는데 접촉자라 또 위험하니까 지난주 못 나왔는데 다행히 저는 잘 끝나고 완치되고 이제 격리 해제되고 또 집사람은 지켜봤는데 아무 이상 없이 넘어갔는데 그냥 아무 없이 넘어가고 잠복기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전에 우리 박 목사님이랑 집에서 이렇게 영상 보내는 거랑 어떠냐니까 다르지요 목사님. 혹시 여기 교회당에서 예배당에 드리니까 메시지가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다고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일한 은혜를 받겠지만 제가 와서 해보니까 저라는 저도 여기 예배당 나오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마스크 두툼히 쓰고 미리 준비하고 다 예배당 와서 예배 드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 있기를 바라고 한 사람도 오미크론 안 걸리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서 지난해에 이어서 오늘은 2장 13절부터 3장 4절까지의 말씀으로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몸은 참 신기해요. 교회는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우리 몸을 생각하듯이 교회를 생각하면 알아요. 우리 몸에는 각 지체가 있어요. 다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팔은 팔대로 다 몸이 있어요. 다 다른 기능을 하지만은, 그러나 손도 입을 향해서, 눈도 입을 향해서, 또 귀도, 그래서 어디 아프면은 온몸이 그쪽에 다 신경이 가 있어요. 그래서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서로가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한 몸의 한 지체예요, 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는 필요 없나 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이에요. 다. 옛날에 엄마가 하는 얘기가 10손가락 찔러서 안 아픈 손이 어딨냐 하는 것은 가족 공동체 얘기잖아요. 교회도 더해요.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아서 한 가족 되고 한 몸을 이룬 교회는 어느 누구든지 다 온몸이 하나로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다 피가 돌고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밀접하게 서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돕는 거예요. 여기 머리에 막 땀이 나. 그러면 손이 가서 안 닦아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또 이게 눈으로 뭘 봤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가야 되는데 발이 움직이잖아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돕는 거예요. 예? 서로를 위해서 도와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것은 참 적절한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몸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필요 없나 보다 하면 잘못된 거예요. 절대 서로가 다 필요해요. 그게 절대 약할 때 더 사랑해요. 약한. 가정에서도 보면은 약한 자식이 있으면 온 가족이 돌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몸에서 연약한 부분들은 숨겨놔요. 안 다치게. 그리고 거칠거칠한 피부들은 이게 저항력이 좋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나는 있잖아요. 이 맹장이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맹장 수술했는데 맹장이요.
고등학교 때 맹장을 옆에 있는 어떤 아가씨 맹장 수술하고 나는 맹장 수술하면서 나오니까 거기 의사 선생님이 야, 네 거고 이거는 어떤 아줌마 거야 하고 딱 보여주는데 4배나 크더라고 내 맹장이. 그래서 하는 소리가 야, 이거 거인 되겠다 거인. 그래서 참 근데 하여간 맹장이 커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맹장이 커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요 우주가 열리면요 우주 못 가요. 이 맹장이 있어야 이 지구를 떠나서 이 기압에 비행기 타는 거 높은 곳에 가는 거는 맹장이 없으면 안 된대요. 그 맹장으로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면서 그 높은 고공의 그 무중력 상태에서 살 수가 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 맹장이 다 세상에 필요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듯이 교회도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내가 필요한다. 예. 세상에 맹장도 필요한데 다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이 몸을 비료하고 있는 게 참 맞는 것 같아요. 몸을 생각하면서 교회 생각하면 안 아픈 것도 없고 서로가 즐거워하고 서로가 기뻐하고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이 공동체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안 변해요. 옛날 초대교회나 지금 교회나 또 앞으로 있을 교회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몸을 이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동일한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은 다 바뀔 수 있어도 교회는 왜냐하면 그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시대와 장소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일체감, 동일함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이 당하는 여러 환난이 자신이 당한 고난과 같다는 것을 알았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아이고 그래? 왜 그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핍박을 받고요. 어려움 당하는데도 그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요. 사도 바울 선생님. 그래? 아니 내가 잠시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믿음이 아니 어떻게 뭐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당한 거랑 똑같이 당하고 있어요. 아 동일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동일한 고난. 그래서 같은 당하는 고난이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당하고 있는 여러 환난이 내가 당하는 고난과 같아. 그런데 사실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누가 당한 고난이었냐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었어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역시 그들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 동일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동일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동일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그 믿음이 역사하는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소식을 듣는 가운데서 저들이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 몸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사는 것은 요즘 시대는 더한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영상으로 보면서도 전부 정말 한 몸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간증이나 고백을 들어보면 나랑 똑같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야, 오늘 여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오늘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못 참석하신 분들.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말씀하기는 여러분과 저는 한 몸이며 동일한 고난을 받고 동일한 말씀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주의 권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낱말 한마디가 동일한이에요. 동일한. 같다. 같은 믿음. 일부 예배 때 물을 다 먹었더니 하나도 없네요. 좀 이따가 좀 살짝 사모님 갖다 주세요. 그래서요, 동일한 말씀, 첫째 동일한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오늘 여러분 목사님 성경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앞에 부분이요. 데살로니가전서 그 앞에 부분에 자 13절 한번 좀 시간 가더라도 13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14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된 것이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들이 말씀을 듣는 그 광경을 바울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 저들 지금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지금 말씀 듣는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바울에게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뭐 이렇게 쏙쏙 받아들이냐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눈동자가 말똥말똥하면서 말씀을 받는데 예사롭지 않다 싶었는데 떠난 후에 자기가 없는데 그 말씀이 막 그 속에서 역사함으로 들리는 소리가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내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김병수 목사나 서옥수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 아이고 말씀 듣네. 왜 저렇게 얘기하지? 나 알고 그냥 뒤통수 치려고 저런 소리 하나? 왜 저러지? 막 이상하게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절대 이 강단에서 사람 소리 할 이유가 없어요. 도리어 그런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고 내게 캥겨지고 막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찾아왔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 나 이 말씀 듣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듣다 보면 바르게 하는 것도 있고요. 책망하는 것도 있고요. 의로 교육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언제든지 시험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얼마나 좋은 교인들인지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그렇게 비천하게 보이고 몸이 약하고 보잘것도 없는 외모로 볼 때는 풍채도 없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으로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말씀만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랬더니 그 속에 바울과 똑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바울 안에 있는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의 믿음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예요. 좋은 성도예요. 이런 동일한 말씀, 동일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으로 역사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우리 매일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강단에서 목사님 무슨 말만 할 때마다 교인들 안에서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옳은 말인데 막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사람의 말로 막 바꿔가고, 야, 지난주에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막 그냥 흠집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그 목사님이 다른 데 가서 말씀할 때는 그 설교 듣고는 다 은혜 받고는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 받는 사람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든지 사람의 말이 되든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해가 되세요? 심령이 온유하고 옥토에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벌써 저도 몇 군데 이렇게 친구 교회 가서 설교도 해보고 또 지방회장 할 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몇 번 해봤는데 어떤 교회 가면은요 분위기가 말씀을 받는데 그냥 떨어지는 말씀마다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그런 공동체의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다 그래서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 근데 그 목사한테 이래서 목사, 아유 성도들 중에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부드럽지 못하고 막 째려보는 사람이 있어. 아, 내가 목사님 죽겠어. 설교할 때마다 힘들어. 그냥 다 끝나고 들어가서도 또 설교 갖고 트집 잡고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해?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얘기하더라고. 야 느낌이 다르다. 힘들겠더라. 사람의 말로 들어서 그래. 사람의 맨날 시험 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거기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졌어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말씀 안에서 한 몸이 되었던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들은 고난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며 그것으로 믿음이 올곧게 여물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논리나 또한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 사상은 그 시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여러 가지 이런 철학적인 사고가 어떤 시대를 이렇게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또 지나면 또 바뀌고 그래서 오래 못 가요. 그거는 영향을 미치지만 그냥 다음 시대에는 또 바뀌어요. 해겔이 말하는 정반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반합의. 이런 시대가 오면은 진보 세력이 막 자리 잡다 보면 보수가 또 잡아먹고 보수가 또 오래다가 썩어버리면 진보로 바뀌고 계속 그 시대로 가는 거예요. 예? 사회 구조가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또 바뀌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세상의 논리, 사람의 논리, 이데올로기는 이렇게 시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은 다음 시대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옛날 얘기하고 있네 이러잖아요. 옛날 얘기. 세속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이런 면에서 안 바뀝니다. 그때나 예수님 때나 바울 때나 데살로니가 교회 있을 때나 고린도 교회 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적인 내용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적으로 달라진 건 있어요. 과학이 발달되니까 거기에서 옷은 바뀌었어도 속 사람은 똑같아요. 우리가 옛날 예수님 당시처럼 그냥 이렇게 쓰레빠 끌고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지 않아요. 이제는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그 본질을 바꾸지는 않아요. 믿음에. 왜냐하면 믿음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옷은 바꿀 수 있어도 속의 사람은 똑같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복음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것은 변함없이 똑같은 것이 복음이에요. 동일한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살았으면 비행기 타고 다닐까요? 그냥 걸어 다닐까요? 비행기 더 잘 타고 다닐 거예요. 예수님은 잘 사용하실 거예요. 아이 그런 거 하지 마. 인터넷 가지고는 보고 지금은 안 그래요. 오늘 아침에 텔레비 보니까 그 의족이 딱 꼈는데 뇌파를 이용해 가지고 이 의족을 낀 의족이 뇌파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손이 다 움직여요. 이게 앞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이거 연결해 가지고 뇌파로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완전히 이거 완전히 절반 왔어요. 인조인간 절반이 왔어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요. 그것이 무조건 터부할 게 아니라 야 세상이 빠르구나. 그런데 몰입돼 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이런 기계를 만들어 준 것도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과학을 준 것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무조건 아니야, 이건 틀려. 옛날 방법을 써요. 고리 타고난 노인네가 아직까지 상추 틀고 갓 쓰고 다니면서 딱 기다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있어요? 이 못된 놈들아, 이 불효자식들 머리를 왜 잘라? 하고 자기온 타고 돌아다니면 그렇게 사사야고 그러죠, 다들. 예?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 같았으면 진짜 우리의 옷가지나 여자들 요즘에 짧은 옷 입고 다니면 완전히 그냥 뒤집어질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요즘 젊은 애들 막 머리 색깔 하고 뭐 꽁지머리 하고 뭘 말할 거 없어요, 그냥. 일단은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이건 안 좋은 거다 하고 떨어질 때 같이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어떤 그 외부적인 거 가지고 자꾸 하면서 그게 본질로 생각하게 만드니까 이거 꼰대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허용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동일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다른 세상 논리나 이데올로기처럼 영향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영속적이라는 거예요. 영속적으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옛날이 그 믿음이 지금 믿음이고 우리 믿음이에요.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동일한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또 그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계속 살았으면 그들도 동일한 믿음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랑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들이 정말 다른 믿음을 갖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들의 몫이지만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계속 그 동일한 믿음 동일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로 우리 세대를 연결해주고 이어지게 해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하루하루 잘 살고 말씀 안에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안 볼 것 같아도 다 봐요. 연결 안 될 것 같아도 다 연결돼요. 한때는 왕성했다가 나중에 쪼그라든다 하더라도 그 씨만 남아있으면 괜찮아요. 씨만. 저는 문제는 뭐냐면 이 씨가 없어지면 그게 문제예요. 씨는 연결되면 돼요.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은 자가 그 그루터기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루터기까지는 없애지 않아요.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남은 자가 그 그루터기가 그 남은 자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로서의 삶이라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동일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늘 열세였어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우세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세 속에서 우리가 함정에 빠진다고요. 그냥 교회 다녀야 다 출세하고 교회 다녀야 잘 되는 거야 하는 시대에 그게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요 거기에 세속이 들어가요. 세속이 핍박받고 어려움받고 늘 교회가 세속의 세력에 짓밟히는 것 같아가지고 교회 다니면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이런 데서 진짜 매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너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면서 그냥 무늬만의 신자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막 난리를 쳐도 정부나 이런 세속 사회에서는 끄떡도 안 해요. 끄떡도 안 해. 아이고 개독교들 또 난리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짓밟히니까 이제 진짜 아니면 남질 않아요. 다 가짜들은 그냥 딴 가자. 예수님은 잘 되는 곳에 안 계셔요. 핍박받는 곳에 진짜 예수님이 계셔요. 이 열세예요. 세속은 언제든지 우세고 기독교는 늘 열세였어요. 우리 속에는 기독교가 그래도 세상을 이겨야지. 믿음으로 이기는 거와 세속적으로 이기는 거랑 달라요. 우리 세속을 못 이겨. 100번 세상 사람을 싸워봐도 우리보다 걔네들이 또 똑똑해. 우리는 주님과 신기를 가야지. 우리가 갑옷 입고 군복 입고 해서 싸우면은 걔들한테 싸울수록 우리는 마귀가 잘한다. 내 전략에 넘어간다. 그렇게 한다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윗처럼 갑옷을 입고 군마를 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했지만 저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리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끌려가갖고 십자가에서 그냥 못 박혀 죽었어요. 교회는 우리가 동일한 믿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이 바로 무엇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언제든지 한 번도 악의 세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의 세력에서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은 것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요. 말씀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지사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되고, 말씀 중심의 교회는 그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나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또 공산주의 6.25 때 손양원 목사님들 다 순교당하고, 그래서 교회 우리 성결교단은요 신사참배 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성결교단은 또 재림 신앙을 전한다고 해가지고요 한 근 10년 가까이 교회 예배당을 폐쇄시켜서 일본 수사들이 와가지고 교회 문을 못 열게 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예? 우리 교단이 그렇게 숨어서 예배당을 완전히 철폐시켜가지고 숨어서 그냥 그렇게 지하교회로 생활했던 것이 우리 교단이에요. 그 고신칙이랑 우리 교단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핍박 중에서도. 말씀이 시대를 초월해야지, 말씀이 시대에 잡혀먹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한번 보세요. 가짜 믿음이면 잡혀먹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타협이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 믿음이 역사한 사람들은 극한 환난 가운데도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얘기 들어보니까 나와 같은 고난이었구나. 우리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을 내가 당했더니 내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들도 당하는구나. 우리가 같은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구나. 이 사실을 저들에게 전한 말씀이 그 고난을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동일한 말씀이 동일한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이 못 이겨요. 여러분에게 심겨진 생명의 말씀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울이 전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내용이에요. 이게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이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연결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고요. 바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하고, 바울에게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임하고, 오늘 데살로니가를 읽고 있는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도 임해서 또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동일한 말씀.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또 성도들과 똑같은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을 다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그 동일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시대를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선배들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도한 흐름의 일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그 말씀의 물이 흘러서 우리에게 임했고, 오늘 이 시간 매일 교회 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흘렀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흘러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교회 공동체는 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띄워준 말씀대로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 속에 믿음이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동일한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몸의 한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해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랑 잠깐 텔레비를 보는데 그 어떤 그 내용 중에 한쪽 팔에 사고가 나가지고 이쪽이 완전히 마비가 된 형제 하나가 카센터를 운영하는데 오른손을 다쳤어요. 근데 오른손에 막 어떨 때는 막 바늘이 찢듯이 아플 때가 온대요. 그러면 약을 먹고 그걸 견뎌요. 근데 뭐라고 그러지? 딸이랑 같이 사는 애들, 딸 하나를 그냥 키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여자애를, 딸. 아내랑 일찍이 무슨 일로 인해서 이혼하고 사고 나서 한쪽 팔은 못 써요. 짠한데 얘기 들어보니까 신앙이 있는 애 같아요. 그 딸을 향해서 가진 마음이랑 늘 감사하고 산다고 하는데 이 왼손 가지고 이 타이어를 갈고 차를 고치는데 두 손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해요. 어떻게 솔직히 말해서 이 차를 고치는데 이 두 손 가지고 그것도 오른손도 없고 왼손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 오른손으로 할 일 가지고 입으로도 하고 이 발로도 하고 이렇게 어깨로도 하고 하면서 다 해요. 근데 차를 그렇게 잘 고치고 단골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거 막 아플 때는 뭐 그냥 까무러칠 정도 아픈데도 자기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를 막 표현하는데 한쪽이 없으니까 한쪽 손이 완전히 이게 거의 마비가 돼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다른 기능을 다 살려가지고 그래도 이 손이 잘려나가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어서 손을 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 같아도 미안해서 거기다가 차를 못 맡기겠는데 너무 잘한대요. 너무. 보니까 발을 탁 얹혀가지고 이 바퀴를 탁 껴가지고 여기로 탁 조이는데 이 기계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옛날같이 쉽잖아요. 이렇게 드르륵 하니까 다 해요. 와. 내가 그걸 보면서 부끄럽더라고 제가. 나는 온몸이 성한데 불평도 많이 하고 답답한데 그 사람은 아프면 아픈 대로 또 그 아픔이 자기가 이쪽 손이 성했으면 자기가 지금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이 나와요? 한 몸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 아픔마저도 은혜로 감당하면서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시기로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까지도 다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 바울을 핍박한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 핍박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핍박을 당했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핍박을 당했어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잘 믿었어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근데 여러분이 저를 정말 믿고 따르면서 내가 막 핍박당해요. 너 김병수 목사 다니는 교회 성도냐? 너도 내가 그 사람 어렵게 했는데 너도 좀 어렵냐 하요. 아니 우리 목사님 핍박하는데 왜 나를 핍박해요? 같은 의견. 나 그럼 목사님이라 몰라요. 그러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당한 거 따라 여러분 같이 그게 천국 가고 하나님 의를 이루는 일이라면 그냥 용납하고 같이 핍박 받겠어요? 쉽지 않아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딴 데 가야지. 이게 딴 데 가도 살 수 있는 길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진짜인데 핍박받는구나. 그때 내가 그 진짜에 붙었으면 같이 핍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핍박이에요. 예수님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런 핍박을 받았고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 다 핍박받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랑 연결됐다고 바울 때문에 핍박받은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주니까 데살로니가 얼씨구나. 그래 우리 바울 세대미가 내가 알아. 핍박받으면 받아 하고 나간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바울을 사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바울이 전한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에게. 그런 고난이에요. 동일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고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역시 바울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고난을 겪고 있고요. 바울에게 그게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도 같은 고난을 받고 있어요. 모든 복음을 위한 고난은 동일한 고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2000년 넘게 지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고난의 내용은 동일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올곧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생명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면서 기쁨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동일한 믿음은 그때 그 믿음이나 지금 우리의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요. 그때 그 고난이나 지금 우리의 고난이나 동일한 고난이요. 그때 그 예수님이나 지금 우리의 예수님이나 동일한 예수님입니다. 아멘. 자꾸 따로 국박하지 마세요. 신앙은 똑같은 거예요. 자꾸 세상이 바뀌니까 같이 믿음도 바뀌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 세상대로 바뀌어가면 거기에 순응하고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 있는 믿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이요. 동일한 생명입니다. 구원의 증거가 바로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는 구원을 요구하지 마시고요. 구원의 증표의 고난을 여러분의 계급장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는 모두에게 승리의 길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나 넉넉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라면 그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일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 하라 했어요? 담대하라. 내가 뭐 하겠다?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면 무슨 얘기냐?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세상 못 이겨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분명하다면 저는 세상 못지. 뭐냐면 너희의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뇨?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니라. 너희가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너희의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내가 못 이겨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 계신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려면 못 이기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 안에 여러분이 있으면 환난이 오고 죽음이 오고 핍박이 와도 두려울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는 데살로니가에 다시 돌아와서 가고 싶었지만 사단이 그 길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막았어요. 교회는 다 양상이 다르지만 같은 고난을 겪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초대교회의 고난과 지금의 고난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여러분 정말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 견디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이에요. 그냥 주여 형통하게 해주시고 아무 어려움도 없게 해주시고 병도 안 걸리게 해주시고 만사형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예수와 함께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내가 신앙이 굴복되지 않고 주님 생명과 은혜로 말씀으로 잘 견디어서 이겨서 이것이 도리어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얘기하면 동일한 말씀, 동일한 고난, 마지막엔 따라서 합시다. 동일한 위로. 이제 위로를 받는데 동일하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위로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기가 못 가니까 젊은 그 자기의 제자 그 젊은 목사 디모데를 보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좋은 교육자를 붙여주시는 것이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서 목사님이나 저나 박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보낸 주의 종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디모데를 보냈어요. 바울 대신 바울이. 자기의 수족처럼 부리는 이 디모데를 보낸 것은 어쩌면은 바울보다도 더 효과적인 사람이에요. 왜? 젊으니까. 많이 이렇게 저들에게 또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디모데가 이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다 듣고 난 뒤에 또 바울에게 와가지고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습니다. 바울 선생님 제가 갔다 왔는데 아유 얼마나 그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여물어져서 제가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된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얼마나 행복하게 기쁘게 신앙을 하는지 몰라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이 제가 도리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저들이 그 바울 선생님에게 전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그 말씀의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지금 제가 그곳에 있다가 왔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은지 몰라요 하고 그 얘기를 했더니 바울이 그 말씀 듣고는 디모데의 말을 듣고는 얼마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서로가. 여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얼굴을 보든지 서로를 사귀고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얼굴만 보고 느낌만 봐도 서로 위로를 얻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동일한 위로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위로는 바로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나가는 소리가 가장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잘 극복하고 시험을 이기고 다시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볼 때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목사님 밥 한 끼 사드릴게요. 그거 사주면 좋지.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 교회 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그 시련이나 어려움을 딱 이겨내고 시험을 이기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게 목회자로서는 아이고 살았다 감사하다 감사해. 그래 같이 살아야지. 함께 살아야 따라합시다. 같이 살자. 같이 살자. 함께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함께 사는 거예요. 당신이 사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결혼해서 부부들이 서로 살든지 가족이 살든지 자녀들이 살다가 자녀가 아파. 다 죽다가 엄마 나 건강해. 야 이제 내가 살겠다. 그런 거예요. 서로 성도들 중에 하나가 실종 안 하고 다시 살잖아. 그럼 목사는 다시 살겠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나 그 당시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성도들의 삶에 대한 마음가짐이 마치 뭐냐. 너가 살면 내가 살겠다. 따라서 네가 살면 내가 살겠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뭐 성경이 어디여서 뭐 많이 뭐 지식적으로 아는 게 문제 아니야. 예수로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서로가. 결론 지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수적 성장, 사람이 많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김병수 목사도 교회 성도들이 막 인산일에 모여가지고 교회가 큰 교회 되는 거 사람이니까 그걸 원하겠어요. 아는 교회에서 젊었을 때는 막 그런 걸 꿈꾸면서 살았죠. 내가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많은 교회 성도들을 그런 꿈 안 꾸는 목사가 어디겠어요. 다 그거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 모양대로 그렇게 하신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수적 성장의 목적이 아니고요. 예? 수적 성장의 목적이 아니고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인내하면서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이 먼저 거룩해지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올곧고 바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어떠냐. 그 성도들을 볼 때 그게 자랑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누구냐. 딱 내가 천국 갔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너 뭐 하나님 너 뭐 하고 하냐. 저 한 게 없는데. 한 게 없긴 뭐 없어. 아니 뭐예요? 너 그 장금옥 권사라는 분 알아? 알죠. 너 그 권사 만나가지고 어머니처럼 잘 섬겨서 그 사람이 이 천국에 와서 내가 다 기록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 면류관이 누구예요? 장금옥 권사가 네 면류관이야. 네 자랑이야. 이거면 족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장금옥 권사님만 여기다가 한 것은 대표격이에요. 그 장금옥 권사랑 똑같이 우리 경동이 집사님
우리 김영삼 집사님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대표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내 자랑이에요. 성도에게서 자랑, 목회자에게 자랑, 서로 성도 간의 자랑은 뭐냐면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이 내 면류관이에요. 내가 외면하고 뭐 죽든지 살든지 이러면은 그 면류관이 안 돼요. 그냥 그 성도가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도록. 그래서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뭐 하자? 드리세요. 면류관은 가서 주님 앞에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져가 갖고 주님 앞에 드렸다가 다시 이게 네 면류관이야 다시 받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권속으로 했던 성도들이 다 성도가 다 면류관이요 나의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자랑이에요. 이게 대사님과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 뒷부분 한번 성경을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좀 시간이 가지만 뒷부분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서 뒷부분 3절 4절 그 1절부터 다시 보세요. 자,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난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로 너희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니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전에 있는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그 뒷부분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여기 소망 너희 이 마지막 부분은 그랬죠. 여기 나오잖아. 19절 2장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서로가 존귀한 존재 아세요? 용상 집사님에게 내가 용상 집사님이 면류관이 될 수 있어요. 용상 집사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다 용상 집사한테 하나님이 너 뭐였냐? 저 김평수 목사를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옆에서 조력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게 면류관이야. 서로가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자랑의 면류관이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자랑이에요. 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건 가운데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고난 가운데서 동일한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고 동일하게 위로를 받았어요. 그 위로는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말 여러분 제가 저런 말씀 잘 듣고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에 인쳐주셔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바울에게서 최고의 기쁨이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은 같은 말씀, 같은 고난, 같은 위로로 그들은 한 몸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몸의 공동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다가 이렇게 오늘 만나니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생각하며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일한 말씀 안에서 동일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가 동일하게 위로를 주며 장차 주님 앞에서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